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 419장은 오늘 시편 17편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380장과 419장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찬송가 41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가 419장의 가사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찬송가 419장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7편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로 채워져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던가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또한 그가 죄를 범하였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자칭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다윗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17편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인데 많은 악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모든 환경이 뒤바꿔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송의 시를 또한 간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결국에는 그의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즐거워하고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찬송의 시를 그런
간구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7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자기 심정을 1절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은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의인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2절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나를 감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평함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2절의 찬송의 간구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시편 1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평함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군병도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그런 많은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권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고 세력을 말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함으로써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참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스킬을 의지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게서 죄를 찾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한 편 한 편을 읽어감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에 저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냐며 온전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질고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7절의 말씀처럼 주께 피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의 모습으로 완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어떻게 득세하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기돼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유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라고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물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또한 많은 그런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두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저 음부 수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15절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또한 무죄한 자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깰 때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갔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을 지키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깰 때, 모든 상황이 지나갈 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바로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의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하루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